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선화자매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고 또 우리 안드레 형제 보배 자매님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옳은 것만 주장하고 옳은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강직하고 올곧고 또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항상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는 이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옳다는 것 때문에 사랑을 덮어버리고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편견을 가지고 또 선입관을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당해 죽으신 것은 절대로 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당하신 것은 불법 재판을 받은 불법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옳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옳은 일을 주장하다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옳은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언제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은 유럽으로 가서 전도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이 생기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복음을 반대하니까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은 지금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식인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논쟁하고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고 철학에 대해서 논쟁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근데 바울은 논리와 철학 이런 배운 지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자신했던 아테네 복음 전파는 아주 초라했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의 실패를 경험하고 막 단단히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 그리스 철학, 유대인의 철학, 유대 종교, 그리고 로마의 문화, 모든 방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결단하고 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 역사, 논리 이런 거 잘 몰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고백했고, 솔로몬도 온 세상의 금과 은과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려다가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단단히 결심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복음 전파에 실패한 아테네를 떠나고 고린도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고린도는 유럽에서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타락한 곳이었어요. 고린도에는 신전과 이방신 사제들이 많아서 복음 전하기가 대단히 힘든 곳이었는데, 그러나 아테네 실패에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바울이 이동하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수고로 교회는 부흥했지만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이게는 힘썼지만 비도덕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또다시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교회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은사와 더 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이 나도 은사 많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장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쉼없이 시끄러웠어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은사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지 병을 고치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병 나오면 돈을 가져라고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요. 돈을 들고. 성경 어느 곳에 돈 받고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 고쳐주고 돈 받았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병원의 의사도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무당하고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개인 욕심으로 사용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둬받은 은사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돈과 명예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돈과 명예와 성적인 타락으로 교회가 너무나 어지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돈 문제, 명예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너희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주 깊은 곳에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타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는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깊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살해한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광야 생활을 3년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가는 곳마다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요. 나 옛날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했던 옛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다. 이걸 계속해서 편지를 쓸 때 쓰는데,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간증했는가? 자신의 사도성이 인정이 돼야 십자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조폭 출신이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교할 때도 막 험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저기 어디 하늘산 기도원에 무슨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겠죠. 얼마나 설교하는데 막 욕을 많이 해대버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하려면 사도, 목회자, 선교사,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시간 통과해야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전 뉴턴 목사님도요, 회심하고 바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또 죄짓고 일어나고 또 죄짓고 일어나고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조차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랑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디에 나를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겸손해야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예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벌써 말, 행동, 생각하는 거 예수님의 냄새가 폴폴 나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냄새가 가득히 납니까? 비싼 향수 그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세상에 썩었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또 문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느냐. 자기가 서로 옳다고 싸우는 자들에게 처절한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온갖 능력과 기적의 은사가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에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다 사랑과 경건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불러서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인데 교회가 무슨 파가 있느냐? 예를 들면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 있고 권사파 있고 안수집 집사파가 있는, 그것이 교회냐? 그 말이죠. 교회도 그게 강해요. 왜요? 교회에 파가 생기는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권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권리, 그리고 어디에 이권,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파를 만드는 거예요. 파 이름은 없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요,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교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은혜의 기둥, 터, 그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은 죽여서 제단에 불로 태워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 봉헌으로 살기 위해 거룩한 치열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에 죽어야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율법에 볼 때 옳은 일입니다. 우리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몸이 찢기신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